오늘 서프라이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흐름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가장 큰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명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누구가, 우리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의 일부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그 기도를 보니까 그 기도가 좋다, 나쁘다,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가정에, 특히나 명절에 놓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정말 꿈꾸고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24의 시대 속에서 명절 추석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냐 보게 된다면은 그 답변 또한도 nothing입니다. impossible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가정을 살린다? 특히나 내 자신이 가족의 누군가에게 가서 설득을 하고 그 사람에게 권유를 하고 교회를 청빙한다는 것은 더욱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내가 가정복음화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가 가정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큰 그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nothing이구나. 나는 아무도 볼 수조차 없는 nobody구나.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정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명절과 추석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정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nothing을 한국말로 풀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의 답이 났다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의 상태 속에서 나는 가장 중요하게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정에 임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절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되느냐? 내가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산에 가시고 맨날 카페에 가셔서 하시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행복하셔서 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럼 나 또한도 당연하게 나도 매일매일 나만의 솔리테어리 플레이스, 그 외롭고 혼자만의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번의 기도만큼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것을 23시만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가정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중간에 그리스 아래 지역에 있는 섬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항해 목표 가운데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배에는 200명이 가량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서 그 사람들이 아닌, 바울의 전도자의 말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갑니다. 너무나도 근데 신기하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니까 정말로 타이밍이 멋있게도 남향이 불어서 순풍이 오니까 떠나가야겠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이 배가 출항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 보니까 풍랑입니다. 어느 정도의 풍량이냐, 어느 정도의 태풍이 몰아쳤느냐, 구원의 희망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의 상태가 오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임파서블 절대 불가능의 사건이 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 여기서 나오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풍랑 또한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동시에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을 걷던 풍랑 사건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시작점,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어디이냐?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가정의 시작이고 나의 시작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절대 불가능의 모든 상황의 시작인 것이죠. 예배의 성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듣게 되고요. 영적 상태가 재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확신과 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이면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예배의 성공이 없는 우리의 인간들의 서론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안주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선장을 말을 들으니까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오는구나. 이 가운데 타성에 빠지게 되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서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본래 인간의 본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인간들에게는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편의주의가 당연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로서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편의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사람의 말, 세상의 이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명예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서론 인생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은 소통에 실패하게 된다.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꺾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와 그 소통이 모두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을 통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항상 소통 가운데 찾아다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게 되고요, 어디든지 언제서나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24시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24시의 응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풍랑을 만난 그 사람들은 대다수 276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떻게 사느냐, 잘 사는 것을 이 사람들은 탐구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것을 가지고 그 엔딩이 성공이구나, 성공해야겠다, 우리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잘 타고 나아가서 성공적인 항해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불신자 가운데 상태에 있는 모습이자 결론이고 결과입니다. 그 방법과 중요한 매개체가 결국에는 떡이고 돈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가운데 있다면은 나의 것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데, 건강과 자녀, 나에게 있는 사업과 야망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백부장이 여기에서 이 배가 출항하는 그 시기 가운데 276명 가운데 모든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 전도자 한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교회에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세상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다 이룬 줄 알고 성공하는 줄 알고 이제 항해를 하고 나아가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제는 광풍이 큰 풍랑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엔딩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이것이 결국에는 허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소망 없는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의 말, 선주의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의 이치가 가장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 모든 맞는 말들, 틀린 말들, 좋은 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에 있어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놓았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잘됨과 죽음과 못남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요,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이치, 남양에서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오는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나에게 필요하지만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개 국어를 하잖아요. 몇몇은 2개 국어, 조그마한 사람들은 3개 국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서 237을 살린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홍해로 나아가라. 저 요단강에 다리를 담거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글도 쓸 줄도 몰랐고 읽을 줄도 몰랐던 베드로에게 로마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내 상황에 따라 기고제고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응답이 와 있느냐?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가 바로 그 결론이고 바울의 믿음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쭉 보게 되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로마 언약을 삶의 이유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로마로 가는 배 가운데 237 복음화를 향해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맞춘 것이죠. 또 나아가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로 두 번째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고 구원의 희망이 모조리 꺾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한 전도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서 로마로 갈 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울은 이 풍랑을 만나는 정확하게 모두가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요, 전 세계 앞에 알리는 237 복음화, 지금 우리의 말씀의 흐름대로 보니까 안테나와 망대의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마지막에 한 섬에 걸리리라. 한마디로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24는요, 로마를 향해 있었고 바울의 24는 풍랑에 있지 아니했고 그 276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사탄의 망대가 모조리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바울과 같은 언약적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정말로 잘 24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이 분명하게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과 영적인 배경, 그 모든 말씀들의 흐름과 성취가 나에게 지금 와 있는지 안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장대하게 풀어놓으니까 이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과 전도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을 언약적 믿음의 사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하게 주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누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설득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좀 멋있는 말로는요, 포럼을 합니다. 대표로 간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나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 하나님 나라를 나의 복음과 전도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24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내가 복음이 되면,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축복으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데, 내 자신이 복음의 답이 난 만큼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요, 제가 너무나도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똑같이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더욱더 친해지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는 것처럼 당연한 원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내가 복음의 답이 나면 답이 날수록 나와 똑같이 복음의 답이 나고 나와 함께 24시 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붙여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항상 교회에 대한 어떠한 불신이 있고, 내가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나만의 개념이 있고 나만의 어떠한 이념이 있다면요, 똑같이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신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그들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조차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신이 복음의 답이 났냐 안 났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기준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영적인 원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숨겨놓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이러고 있다, 교회에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나의 가족 중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혹은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오직의 언약으로 더욱더 내 자신이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음화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으로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 심지어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의 빈 곳이 보이고요, 교회의 빈 곳이 보이고, 아, 이 현장이 황금어장이고 저 현장은 사각지대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 교회의 빈 곳을 내가 가야겠다, 저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찾아갑니다.
설득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요. 빈 곳이 보인다면요, 가지 마시고요. 빈 곳이 어떻게 찾아진다면요, 그 빈 곳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정에 빈 곳이 보인다, 찾아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그곳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명절이고 우리의 일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우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응답, 받을 응답은 무엇이냐 보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지금까지 자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고, 밥 먹고 사는 인생인데 밥을 사 먹지도 못하고 있죠. 무능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남을 주시겠다 하는 것처럼 이미 나에게는 안디옥 교회와의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남 하나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는 내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서러운 인생을 살아온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면은 나에게 또한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올 것인데,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모든 흐름 속에는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태어나고 매번 이 가운데 살아가 보니까 나의 어릴 적 꿈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의 이름의 뜻과 내가 되고 싶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모든 분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로봇처럼 나의 인격이 없어지고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존재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구나, 그리스도가 인생의 이유와 해답이 되어지고 나의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만남이 임했고 나에게 이러한 만남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상황과 중요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심지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왈구왈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풍랑이 와도 괜찮구나, 오히려 풍랑이 오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풍랑이 왔으니까 더 나는 안 됩니다, 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드리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과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액션으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찾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